다른 교회 많이 나가지는 않는 편인데요. 헌신 예배 가면 꼭 강조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격이고 하나는 위하여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도 시작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격, 그게 있어야지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그 이야기는 꼭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과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평생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리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하여를 잃어버리면 자기 만족으로 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재직 세미나라든가 또 피택자 교육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 체제가 다른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 목회와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전부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교회들은 전부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해야 되면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뿐이 할 게 없습니다. 제가 가서 그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 이래서 역할을 위임하고 분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의 체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 갑니다. 거기는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재직회가 위원회로 나누어져서 해야 된다는 생각, 또 부별로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다 감당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역할 분담해서 서로 교류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아주 변치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빠져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목회자가 쏙 빠져도 거기에 새로운 분이 오셔갖고 말씀을 잘 전하고 지도하면 괜찮은 것이고요. 어떤 위원회에 몇 번 빠져도 또 다른 분이 가서 또 들어가면 괜찮은 것입니다. 근간이 아주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빠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또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근간이 잘 되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15개 위원회가 또 1년에 있었던 것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지향해야 될 일이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물려주는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야를 맡고 있든지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렇게 해갈 때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믿음의 자리를 잡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들이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겸손하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것을 한번 다짐하시고 또 노력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그 주인하고 할 때는 이게 작동이 잘 되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안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배우면서 그 배우는 분한테 잘 배워서 잘 됐는데 자기가 가서 하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런 것이지요. 오늘 특이하게 오늘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계속 읽어보시면 전부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만 사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밖에 나갔다 온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는 잘 됐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자기들끼리 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우리들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우리 믿음이 쬐끈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지요. 믿음에 대한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나쁜 것보다는 좋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좋은 믿음, 큰 믿음, 건강한 믿음 주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인데, 제자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이 작으니까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6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슨 뭐 바위떡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저에게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그런 견해가 틀린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거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큰 믿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현장에서 당황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니까 창피한 것이죠. 아, 정말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래도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폼나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었고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싶었던 마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체면과 인기를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한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단단한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의 이익과 인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 창피당하지 않고 멋지게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럼 남부럽지 않게 살고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왜 구합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고 병이 고쳐지면 그 사람에겐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그 믿음은 별반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구해야 되느냐?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또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구해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질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성전도 율법도 제사도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타를 받은 것이지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믿음이 작아서 사람들 앞에 사역하다가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 예수님처럼 폼나게 한번 사역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에 제동이 걸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고도 충분하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얘기를. 같은 문단 안에 들어가 있는데 5, 6절은 믿음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 얘기를 하고 있죠. 종 얘기는 간단합니다. 일하고 열심히 밭에 가서 또 주인의 터전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이제 쉬고 먹어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종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어도 주인이 먹을 때 주인을 섬기는 데까지 다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쉬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열심히 일하고 다 섬겼는데 그래 정말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것이 그의 의무고 그 후에 자기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은 그랬네.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할 일을 했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인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종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도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분하게 다 제공을 한 다음에 자기 쉼의 시간을 갖듯이. 근데 종이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일하고 칭찬받고 또 주인이 일할 때 자기는 쉬고, 이렇게 주인과 종의 모습이 역전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쉬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인을 제끼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종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는 엄청나게 사악한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주인이 어떤 혜택을 주건 안 두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자신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게 될 때 종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종의 모습에서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음도 퇴색하고 또 종의 본질적인 모습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대 세계의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주인 대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또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직분받고 봉사하는 종들에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목적이 바뀌는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소리는 넘쳐나는데 종의 모습을 찾아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기도할 때나 고백할 때나 그렇게 하지만 태도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종들의 모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면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이 무성한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게 헌신을 하는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로서, 일꾼들로서 우리가 주님 하는 그런 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로만의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또 일을 하면서 그것이 다 자신을 위한 것들로 목적이 바뀌어 버리면 잘못된 기도고 또 잘못된 고백이고 헌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일꾼들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만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이기적인 마음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본질이 희석되고 공동체가 또 안 좋아지는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은 일꾼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나 그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믿음을 구할 때 신실한 봉사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직들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선심 쓰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면 적자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또 교회의 건강한 자리를 지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직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직들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펴시죠. 주보. 홍달샘 난 뒤에 보시면요, 홍달샘 난 보시면 종이라는 이주연 목사님의 짧은 우리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들은 영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 진실과 정의의 종으로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며,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은 나 없는 나로서 살아가는 가장 넓고 큰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아멘. 올바른 간구와 신실한 고백으로 무장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인 재직들 되시기를, 또한 이러한 모습들로서 자리를 잘 지키는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